오늘 교회 오시다가 교회 앞에 흐르는 신천강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강태공이라고 아십니까? 중국 휘하에서 80이 넘도록 낚시를 할 때 때로는 낚시 바늘에 바늘도 달지 않고 그냥 낚싯대만 들이우며 상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태공을 일컬어서 세월을 낚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태공은 낚시하면서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 끝내 기회를 잡았고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태공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때를 잘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는 때를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 결국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를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기다림의 존재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때를 잘 기다려서 끝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다림에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단단한 사탕을, 깨물어도 잘 깨물어지지 않는 단단한 사탕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잘 녹여서 먹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입에서 녹여서 먹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그 녹을 때를 참지 못해가지고 입으로 아작을 내서 깨물어 먹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자, 더군다나 식사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보면은 음식점에서 식사 후 커피는 자판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자판기를 손으로 누르고 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이 꺼지고 커피가 완료되면 손을 넣어서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봐가지고 불도 꺼지기 전에 꺼내다가 커피를 쏟는 백성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기다림에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기다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거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신 바와 같이 성경의 모든 그 장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첫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노아는 우리 손자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산 꼭대기에 100년 동안 배를 만든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신광도래 교회가 무슨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 겁니까? 진짜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위에서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뒷부분이 배 뒷부분이고, 저 십자가 있는 종탑 부분이 배 앞부분입니다. 전체를 보시면은 완전히 방주, 구원의 방주로 지어졌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그 장들은 다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 노아는 몇 년 기다렸다고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는 몇 년 기다렸을까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80년의 세월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80년 후에라는 사실을 보면 대단하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이면 갈 그 땅을 몇 년 동안, 40년을, 저는 답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말합니다.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3년의 공적인 삶을 위해서 아버지 목수일을 돕고 가정일을 돕는 3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 노아는 몇 년요? 100년. 모세는 80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예수님은 30년. 단위가 다 100, 80, 40, 30. 우리 신광도래 교도 여기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보면은 타가지고 타서 가만히 있으면 문이 다 닫히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닫힘을 몇 번씩 누르니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닫혔다 열렸다, 열렸다. 거기에 제일 많이 누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데 그것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그때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은 두고두고 우리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정말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원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번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번제, 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그만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결국 왕의 자리를 뺏겨버린 것이요, 평생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와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기다리지 못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림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다림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패역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조건이 되는데, 기다리면 성공하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다리기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하면서요? 신뢰하면서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매우 섭섭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섭섭했으면 3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봄 이사야서 3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네 잘못된 습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섭섭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기장이가 질거력을 깨뜨리듯이 너희 나라를 그렇게 박살을 내겠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얼른 가서 빨리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도움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고 자녀들을 데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나의 도움을, 위기가 오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질병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무작정 기도한다고 또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다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은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그런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줄기차게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고마워하게 되는 거죠. 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인생은 하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인생은 기다림은 예. 사실 기다림은 너무너무 좋은 건 분명한데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도중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면 분명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건 틀림이 없는데 기다리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 그 기다리는 도중에 기다림을 포기하게 하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뛰어난 협상가들은, 협상에 탁월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다림이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협상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난 협상가들은 무슨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말하고 싶어도, 결정하고 싶어도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기다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기대와 생각관리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가 다르다고 그랬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자, 여러분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되면 좋겠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되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들도 염치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다림을 얘기하는데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내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나 느리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기다리는 최고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저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김준홍 목사님을 만난 지가 지금 45년째인데, 지난주에 김준홍 목사님이 예전에 좀 아팠던 부분이 도지고 염증이 생겨서 지금 세브란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술할 터인데 여러분,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술이 잘 될 겁니다.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김준홍 목사님이 잘 참고 기다리면 수술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또 잘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 대만 여행을 가야 되는데, 대만 여행 갔다 와서 수술하기로 했던 것들을 지금 미루지 않고 엊그제 입원해서 지금 붓기가 빠지는 대로 이제 수술을 감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빨리 수술해서 빨리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싶겠지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 제가 김준홍 목사님을 만나서 김준홍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데, 그때가 청년 때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마을 안에 있는 가족 중에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한 게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그래서 그 아내 입장에서도 보면 그 시골 남양만에 저와 같이 눈에 확 띄는 인물이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서 흠모하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제가 얼마나 빨리 결혼했으면 25세 결혼했습니다. 올해가 결혼 40주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40주년인데 제가 김준홍 목사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농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젖소 도입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빚이 져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매 맞고 옷 벗기고 그런 거 하는데, 저는 호위무사로 빚쟁이 쫓아내고 그 일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새벽을 끼우려다 책을 쓰면서 빚이
부채가 갚아지면서 그것이 해외로 알려지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해서 집회를 나가게 되고 뭐 국내 여기로 저기로 집회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기사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와 알콩달콩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내로부터 이혼하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하고 이혼하고 김준호 목사님하고 결혼해라. 진짜입니다. 예. 오죽했으면 제가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김준호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자고 안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다가 결국 제가 싹싹 빌고 그 다음에 간간이라도 들어오겠다 약속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40년을 기다리다가 이혼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40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 그 40년의 모진 고통 속에서 저는 결혼 생활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혼이고 행복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이혼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잘 기다린 것이 이혼당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의 세월을 견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서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아니 뭐 박수까지 칠 건 아니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기다림은 능력이다.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기다림의 종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여기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다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신광들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최고봉은 예수님 만나는 거 기억하시고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기다림에 있어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되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